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가 524장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 것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4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우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만이 가득한 이때입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과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휩싸여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주 같은 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입술로 주님의 나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주님을 모든 죄를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구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성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말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뵈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염병 같은 자 바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바울. 바울이 무슨 전염병에 걸렸나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병기를 옮기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죠.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서 항상 고독하게 지내야만 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가급적 피하시고 그리고 손 자주 씻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가장 무서웠던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성경에 보시면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불렀죠.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 나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돼가지고 성 밖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배너 보셨죠? 배너 보시면 그 굴 속에서 그 문둥병자들이, 나병들이, 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는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던 율법학자인 이 바울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돌로가 로마에서 파견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세워놓고 총독 앞에서 변호사 더돌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드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성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총독 덕분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요, 이 벨릭스는요 악정을 행한 아주 나쁜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다룬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조차도 그를 매우 악한 정치가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악한 이 총독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태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그리고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라고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의 극찬을 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선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프로노이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예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예언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총독을요. 변호사 더돌로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상의 언어를 가지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셈이죠. 이렇게 구역질나는 아부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무서운 이단인 예수라고 하는 그 전염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세균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전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예수 전염병이 널리 퍼져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77억이죠. 77억 인구 가운데 예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22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2% 정도 되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접하면은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전염병에 걸리면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장차 우리가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그 천국,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가서 살고 있는 그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옷을 우리는 입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거짓과 부패, 저주와 살인으로 썩어 냄새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전염병에 걸린 우리는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거룩의 옷을 입으셔야 이 냄새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화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0살 된 형과 어린 동생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동생이 배고프다고 울면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이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 우는 동생을 품에 안고 울면서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형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매일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형은 재빨리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형은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 묻은 옷을 자신이 입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형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경찰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문이 있으니 교도소 소장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도소 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소원이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게 해주십시오. 소장은 간단한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편지를 주면서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날 교도소 소장은 직원을 시켜서 편지를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편지를 들고 주세도로 찾아갔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편지를 집 안으로 던져놓고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인 줄 알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형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동생은 미친듯이 편지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 안 돼, 안 돼. 나 대신 형이 죽으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죽어야 해. 동생은 울면서 교도소로 달려갔다. 교도소에 가서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난동을 피우니 교도소 소장에게 인도되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난 소장은 난감했다. 소장은 이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므로 더 이상 떠들지 마세요. 한 사건 가지고 형제 둘 다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를 내쫓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교도소로 오다 보니 편지를 다 읽지 못했는데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형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지옥에 가면 천국 간 형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교대소에서 받은 형의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앉아 예배드리던 자리를 물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전에 함께 생활했던 폭력배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너 참 수명이 기네. 쓸데없이 교회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와 같이 가자. 동생은 단칼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이 옷 주인처럼 살 거야.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형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고대하며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외치고 다녔기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영생과 천국과 거룩을 전염시키는 바울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벨리스 총독 부부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의 진술을 들어보니 특별한 죄가 없었습니다. 이미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하면서 그 대신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는요, 수일 후에 조용히 자기 아내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바울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벨릭스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지금 당장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듣지,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듣지 하고 연기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듣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나는요 어렸을 때 교회를 많이 다녀서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세요. 막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좀 알아요. 들어서 어렸을 때요, 내가 교회 잠깐 나가서 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믿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갈래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특별히 벨릭스가 연기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보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들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유대 총독이 되기 전에 이 벨릭스가요, 사마리아 총독으로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마리아와 유대인 총독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종교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안다고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일까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압니까? 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좀 외운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운다는 것은 칭찬을 받는 일이지만요,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한다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비행기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비행기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 다닌다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들었다고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것만 알아도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도요, 자세히 알려고 안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나 성경 몇 번 읽어서 알아요.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맹인이 코끼리 엉덩이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니까 코끼리가 넓게 생겼다고. 또 어떤 맹인은 코끼리 코를 잡고
코끼리 콧만 만져보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느냐고. 그러니까 코끼리는 길게 생겼다고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총독 벨리스는요, 당신이 말하는 그 도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들을게요.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오늘 바로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듣자고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벨리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연기했어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웠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두려웠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두렵게 느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야죠.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를게.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한테 찔림이 받으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우, 맞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사람을 내가 못 살게 입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다음에 하죠. 아마 바울의 강론을 듣고요,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의, 절제, 심판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다 받은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가라. 말하고 가라. 지금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뉘우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집에 가서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고치셔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일이 보장됩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지 누가 합니까? 오늘 회개할 일은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에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찔리고 깨달음이 올 때, 그리고 잘못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할게요. 연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지 뭐. 아유,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는데 뭐. 마치 오늘 벨리스처럼 지금은 내가 듣기가 괴로우니까 가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내가 다시 부를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벨릭스는요, 불행하게도 바울의 강론을 듣는 그 자리에 회개해야 할 그 찬스를,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를 통해서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도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도 에이, 귀찮으니까 다시 나중에 만나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벨릭스가 구원받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요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는 분명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해야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가두어두는 것입니까?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벨릭스는요 음흉하고 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놓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바울을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한테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떠돌아다니는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벨릭스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방인 교회에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구제하고 남은 돈이라도 나한테 좀 주지 않을까? 그 대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불러온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벨릭스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참된 신앙이 없으면 누구나 벨릭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요, 자기 중심적이요, 무슨 일이든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 전염병에 걸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고 미루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지 미루면 안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강론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와,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네. 마지막 심판이 있네.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 부부는요,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부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벨릭스의 그 악정을 견디다 못한 유대 귀족들이요, 서명한 그 진정서가요 로마 황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진정서를 보고 야, 조사해봐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죽어도 마땅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보고요, 그 형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바람에 그 동생 벨릭스를요 죽이지는 않고요, 내쫓아가지고 총독 자리에서 내쫓아가지고요 노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 두루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루실라는요 아들과 함께요 AD 79년, 그러니까 주후 79년에 폼페이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죠?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해서 폼페이가 멸망했잖아요. 그때 이 폼페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에 깔려가지고 아들하고 함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택감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백성들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너희가 섬길 그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긴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마지막 유언이에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과 이방 신들 우상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결단의 촉구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들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영적으로 대결할 때에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 한마디 대답지 않았어요. 참 답답하죠.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둘 다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다 섬기면 좋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처럼 다 섬기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8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 결단하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우리도 결단하셔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결단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니가. 토하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육신적인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요, 예? 영적으로 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기에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거부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육신적인 사람으로 치우칠까봐, 육신적인 사람이 될까봐 매일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에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지금도 결단을 촉구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벨릭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생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입으셨던 그 거룩의 옷을 입고 바울처럼 예수 전염병을 널리 퍼뜨리며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힘있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이여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엘레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이 변하여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을 4월 중에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아 세례자 또 세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저나 우리 사모나 또 우리 목장장님이나 목동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수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한 가정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해당이 되시는 분, 그리고 유아세례 해당이 되시는 가정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회 영상 업무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소는 매번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우리 영사님이 담당 영사가 바뀌면서 뭐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홀리데이 호텔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남해 뒤에 쪽에 있는 홀리데이 호텔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인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소망 장로에서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나오셔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오셔서 신청을 좀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총회,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기도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지금 미국에서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평등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법이요, 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원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됐는데 상원에서마저도 이것이 통과가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무슨 법이냐면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나요?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두 개 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간에 교회 입장에서는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요. 남자가 동침하는 거 이건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안 읽어드렸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만 4세부터 자녀들은요. 자기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실험을 하고요. 요새 장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성별을 각자 선택을 해서요. 집과 교회에서 자신들의 성별대로 불러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요. 엄마, 나 여자로 불러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만이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동성애자를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며 성전환한 여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이거 규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성전환한 여성들은.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전환이 되면 다 여성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동성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나 학교, 단체들은요. 정부에서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벌금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미 하원을 통과했어요. 지금 상원에 상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건 미국 사정이니까 안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뀌면은요, 전 세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위험성을 아시고요. 이 상원 의원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각 교회에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나 교회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한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고백하는 마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벨릭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